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버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 번식에 의해서 태어난 대왕 판다입니다. 이 강철원 사육사는 푸바오의 출산부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는 이 어린 푸바오가 자꾸만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하자 어미 판다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치지는 않을까 올라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바오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미 판다가 조금만 쉬려고 하면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놓으면 또 올라가고, 결국은 이 어미 판다가 목덜미를 확 물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사실 판다는 높은 곳을 잘 오르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떨어진다 해도 유연성이 아주 좋아서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배우도록 떨어지더라도 그냥 둔다고 합니다. 고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고집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내세우며 굽히지 않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억지가 남에게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여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고집은 남에게 생각을 능동적으로 제시하여 관철하기 위해서도 쓰이고, 또 수동적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만 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유연성의 소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는 제목으로 공회에 잡혀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의 변론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자들의 문제점을 과거 구약 성경을 등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과 연결시켜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조상을 닮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아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목이 곧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만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과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은 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멍에를 매는 소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소가 소에게 멍에를 지으려고 하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멍에를 매기 싫어서 고개를 쳐들고 목이 뻣뻣하게 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모세와 그 이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할 때 목이 곧은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였고,
그들의 후손인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며 죄를 범하였습니다. 거스리다는 것은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된다는 것을, 적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하며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닮아 성령을 거역한 이들은 성령에 대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완고한 유대인들은 왜 성령을 거역하고 거절하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가장 영예롭게 여겼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 할례 없는 자라고 칭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내적으로는 할례 없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죄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했습니다.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한 그들의 조상은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5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다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의로우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의롭게 살라고 촉구했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스데반은 의로우신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죽인 자들이라고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행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모세가 받아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의 율법이 자기 민족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율법이라 생각하고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중 율법학자들은 늘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뜻을 해석하며 적용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니 얼마나 큰 모욕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한 자들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율법을 세세하게 연구는 하긴 했으나 그 율법의 본뜻과 달리 인위적으로 해석하여서 인간들이 만든 그 규례로 대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율법을 왜곡시키고 그 뜻을 뜯어 고쳤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들의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고 패역을 행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보면 도저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두 손을 들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그들이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던 자들이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들을 향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공회원들을 비롯한 이 완고한 유대인들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저항심이 증오로 나타난 극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 고개를 숙이고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이들은 결국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양심의 찔림이 있다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목이 곧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유연성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죄에서 멀리 떠나 주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까지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